오늘 어린 주일 예년 같으면 아마 앞에서 뛰고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주 차분하게 아주 잔잔한 곡으로 또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주일학교가 많이 약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이시죠. 물론 학교는 보내는데 주일학교는 보내기가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특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는 동안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세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저들이 자라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는 동안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로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 안에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임의 수요도 많아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주의 집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함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세대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한 학생들 청소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귀한 살 하나님 수고로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관계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지만 이번 주간에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시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만 우리의 삶도 밝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무더운 예를 쓰십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있는 어린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셨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막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 바로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의심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또 약점이죠. 사탕을 주고 맛있는 걸 준다 그러면 의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속성 가운데 뭐냐면 천국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하면 세상 풍파가 끼고 부딪히고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요.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 어린아이는 쏙쏙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 없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오늘 또 다시 우리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관심이죠, 관심.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나온 아이 2명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 그러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 어디 가니? 그래. 친구 만나러 간대요. 근데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오늘도 교회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청소하신다고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아이의 발걸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보면서 멈추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더니만 목사님, 오늘도 교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뭡니까? 그 작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선뜻 교회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뛰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있는 곳에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우리 주일학교를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관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사랑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유대 부임회에서 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죠. 이 총독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 바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정죄하겠다, 문책하겠다 하고 총독이 요청을 하지만 총독은 아니다 하고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리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는가? 아닙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제 그때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이야기를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내 부인 버니게와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오게 된 것이죠. 26장 내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 때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어떤 한 사람을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 사람을 재판을 열어서 알아보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더이다. 알아보니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로마법은 그렇지 아니하여 지금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왕을 앞에 두고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생긴 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억울하고 나는 죄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런 옥에 갇히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5번의 변명의 기회에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왕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합리한 일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넘긴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나 적개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구나, 물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영광 돌리네, 이런 것보다 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다시금 살아났다.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그리고 정욕도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어떤 사람도 이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잘못함 없이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비방의 화살을, 그 날카로운 비수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내게 모욕을 주면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했다. 무엇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디고 또 담대하게 예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 외에는 바울을 돕는 자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왕 앞에 서 있지만 그 전에 벨릭스 총독은 아주 돈만 하는 그런 로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고, 베스도 총독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이 아그리빠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은 어땠을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는 누구냐 하면 헤롯의 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근친상간이죠. 그냥 형제끼리 결혼한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외쳤죠. 그러다 옥에 갇혀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를 향해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드러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모든 일을 아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그 회심의 순간들을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출생한 우리들은, 그런 분들은 그런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일을 바울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 똑같은 다메섹 사건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삽니다 라는 거죠. 나는 이 일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 믿는 삶을 삽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이죠.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왕 앞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스리겠습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하자 베스도 옆에 있는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왕 앞에서. 그러자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이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밀폐되어서 그냥 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담대하고 주저함 없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야, 믿음이 대단하다. 신앙도 대단하다. 물론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이 대단하고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듣습니까? 아, 예수 믿더니 참 말도 잘하네, 예쁘게 잘하네, 예수 믿더니 마음이 참 온유해졌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그런 얘기들을 들었겠죠. 또 한결같이 변함이 없네, 예수 믿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 이 사람 신앙이 좋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거 신앙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 공동체 모임 속에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려요. 삽시간에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뭐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러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 그러지를 못합니다. 뭐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그런 순간이 벌어지면 그렇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데, 신앙도 좋은데, 말도 예쁘게 잘하고 온유하고 이런데 어느 순간 폭발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아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안 지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너 죄 내가 다 안다. 너 죽을 죄인이지. 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난데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삶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평생 그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자신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주어서 참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죽어야지 마땅하지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예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성품을? 온유하심, 끝까지 참으심, 용서하심,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썩 들게 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달아보는 척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는가. 베드로는 70번씩 3번 얘기했죠.
몇 번까지? 10번을 용서하리까 그랬나요? 10번? 아니 7번.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품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도 물론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사라지고 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삶이 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심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전합니다. 당신 유대인 왕이 댁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물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듣지 않으면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이런 얘기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 속으로는 막 올라와요. 내가 참는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어서 내가 참는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죠.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불끈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메섹에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심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물론 안 됩니다. 때로는 되지 않는 우리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가슴치고 애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주간 한 노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90이 100세가 거의 다 돼가신 노 권사님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가서 뵀더니 얼굴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멍이 온 몸에 온 얼굴에 멍이 다 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래갖고 권사님 손을 붙들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제 손을 붙잡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덜 아파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 나를 친 가해자 그 사람의 벌을 덜 받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권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마음속에 탁 새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 권사님은 오래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 권사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맞다. 어느 순간 잘 안 돼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혹시 내가 더욱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그 사람이 더 해를 받을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죠?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도 있는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내 목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 그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권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예수 믿었다는 것이 과연 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배어있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말로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향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그 말과 함께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주저함 없이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또다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자빠집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안 되는 우리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